오늘은 2000년 전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VIP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였지만은 조만간에 그들은 실망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종려 주일을 보낸 후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또 아침 묵상으로 가상칠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과정에서 7마디 가상칠언을 매일 한마디씩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교회 웹사이트와 또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 묵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더 우리 삶을 절제하고 또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예년처럼 성례식과 또 예배 후에 만찬을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아니면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한 가지 변동사항은 지금까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드라이브인 예배로 1부, 2부 예배를 드려왔는데 1부 예배는 여전히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것이고 2부 예배는 제한된 숫자만 우리가 본당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당 모든 문을 활짝 열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그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한정된 숫자만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매 주일마다 교회 웹사이트에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금요일 성경 공부가 6시 30분에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후 3시에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강산하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 온몸과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며 우리 위에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분열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성김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하게 하옵소서. 외모를 보는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결과에 주목하는 사람과 달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안이기 원합니다. 세상에 감추인 선한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여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계명을 어길 때 받을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기뻐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절대적 지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두려워 주저앉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며 내미신 주님 손잡고 일어나 걸음을 내딛기 원하며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서 우리를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게 하는 이 힘겨운 상황이 감사의 이유되는 은혜에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강욱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거룩한 생명의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며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를 가리키신 예수님을 바라며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지닌 채 십자가의 감동 안에 머물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고난주간을 살게 되길 바라올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대 그리스로부터 수사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사학이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글과 언어의 사용법, 특히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수사학을 배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또 특정한 청중들을 향해서 정보를 주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정 로마 시대에 와서는 수사학이 국가 공무원이나 그리고 군대 장교 그리고 상류 계급의 일원이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봉급을 주기도 하고 세금을 감면했다고 합니다. 서구 학문도 이런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우리가 주로 두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죠. 하나는 글을 써서, 또 다른 하나는 스피치, 연설이나 또 말로써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 의도하는 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설득력이 뛰어나게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리더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유머나 재치로 사람을 웃길 수만 있다 한다면 그런 연사는 어디 가나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변이 뛰어나서 청중들을 울고 웃기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설교 방송 청취율은 아주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언변이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철학자들의 뛰어난 그런 논리 정연하게 전개하는, 아니면 화려한 말솜씨,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화려한 화술로서 나타나며 그것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을까요? 사실 그의 언변에 관해서는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것은 지금 상대방,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멀리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도답게 아주 중량감이 있고 또 권위도 느껴지지만 막상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보니까 그의 외모로부터 사도답지 않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볼로처럼 그렇게 능통하게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도 바울의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단정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헐뜯기 위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비방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공작에 넘어간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 어린 교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냐고 겸손하게 그렇게 처신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트집 잡아서 제가 사도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애곡에서 비방한 것입니다. 사실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지식과 언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루스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되었던 사람을 보고 그를 잡아 일으키는, 그가 평생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흥분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소리치면서 바나바를 스스라 부르고 바울을 험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추론컨대 사도 바나바는 그나마도 풍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스스, 제우스라고 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예모는 그렇지 않지만은 언변에 탁월하기 때문에 험해, 즉 제우스의 대변인이고 전령자인 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절반 이상 그가 쓴 서신서가 아닙니까? 그 신약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면 적어도 그가 지식과 또 지혜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어떤 언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식으로, 지혜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오히려 복음의 역사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도시에 오기 전에 그리스의 중심 도시 아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고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세상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뛰어난 수사학과 화려한 말씀씨로 아덴 사람들을 예수께 할 수만 있다면 인도하고자 힘쓴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전했던 설교문을 나오게 되는데, 기독교를 변증하는 설교문으로서 오늘날 현대인에도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설교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를 하였지만은 그 방식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덴에서의 경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그 지혜와 언변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던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과 지혜로 서로 우위를 다퉜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분쟁이 되고 분열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인간적인 요소를 앞세우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인간적인 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반대로 자기 자랑과
세상적인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도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자기가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할 때 인간적인 말과 세상의 죄의 탁월함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태도였는지 3절에서 보여줍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왔을 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를 이어받아 지혜를 자랑하고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항구도 없어서 돈이 많고 경기가 흥청흥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음란하고 또 음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거칠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개창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 고린도 도시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장기에 걸친 선교 여행원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심적으로 많이 위축당했고 몸도 심신도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3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서 추측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외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을까,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혹시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죠.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에 거할 때 그의 마음이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게 하는 신앙생활, 이 세상에는 참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설교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에 과신해서 뽐내고 자랑하고 자신만만하다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본을 본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비록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주 탁월했지만은,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언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로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하기에는 내가 비록 사도지만은 내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는 이미 아덴에서 복음 전도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실력 가지고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자신의 언변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맡겨진 복음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참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복음의 어떤 장애가 될까 봐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고 심적으로 내적으로 떨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탁월한 말솜씨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그가 힘있게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진 바울이 얼마든지 구변적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현혹하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세상 지혜를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의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능력, 가령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기적의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질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이 한 가지는 우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 교리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로 그렇게 함께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마치 어둠 속에 불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죽었던 우리 마음의 감각이, 영적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놀라운 진리에 감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매료가 되어서 우리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이 조명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미암아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나라의 부요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가 세상의 보화보다 더 훨씬 탁월하다는 것, 영화롭다는 것,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에 믿음이 발생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사람들의 어떤 언변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그 언변에 의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참 듣기 좋았지만, 그때는 일시적으로 감동이 되어졌지만, 조금 인생에 환란이 닥칠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 파도가 들이닥치면 그 믿음은 모래성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고유의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좋은 가르침, 아니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훈계, 그런 말로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혁이 일어나는 능력과 확신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확고하게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된 정보를 주는 거거나 또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게 하고 사람의 운명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에서는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영어로 말이 파생되었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장착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국가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기존에 낡고 불패하고 타락한 그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그 불의한 가운데 건져내어 새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마치 일회용 커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 듣는 것 한번 듣고 기분이 좋은 정도로 그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돌아서 버리고 그 복음을 까맣게 잊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악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의 세력에 묶여 있어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게 목매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자기가 항상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항상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 맛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서 터뜨리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장착된 복음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힘써 전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십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고칠 수 없을 만큼 중한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리고 높은 지위가, 성공이, 출세가 우리를 힘있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학문, 탁월한 지식, 지혜가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삶을 바꾸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것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북한 동포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그리고 그 기업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